지난번에 했던 거, 이제 불규칙 동사들을 실제 문장에서 이제 보는 거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와예칼. 요게 바로, 그 불규칙 동사입니다. 어그는 카프와 라메드와 요드. 그러니까 칼라 동사예요. 끝나다, 마치다 그런데, 여기 이거, 그래서 이제 요드가 탈락된 건데, 요거 보세요. 와예칼입니다. 와예칼. 요 형태가 뭐냐면 예카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PL입니다. PL. 역하 중복 타겟시가 원래 라메드에 와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칼르 이런 식으로 두 번을 발음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탈락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 예칼 이런 식의 예카 이런 게 보이면은 이건 PL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이것도 하나의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라메드에 원래 중복 타겟시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요드가 탈락하는 것 때문에 아예 다 없어져 버리고 마 예칼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칼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칼라 동사의 PL 패턴이다. 그리고 요 PL 패턴이 뭐 의미하는 바는 뭐 끝내다 이런 표현이죠. 바 예칼 르 다페르 자, 르 다음에 다페르는 자 카트텔 패턴이죠. 이게 바로 PL입니다. 키텔 예카텔 카텔. PL 부정사 연계형이죠. 말하기를 이토 하면은 그와 더불어 여기서는 with의 의미로 쓰였겠죠.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가 끝냈다. 네,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기를 끝내시고 바야알 이거는 그냥 알라 동사입니다. 바야알 파타가 있다라고 해서 히필이라고 바약텔 패턴 같은 식으로 히필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인이 후음이기 때문에 힐액이 아니라 파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야알도 그냥 알라 동사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메이 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위로 올라가셨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로부터라고 전치사 민의 의미가 꼭 어디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꼭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디로, 어디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영어의 from의 의미로 반드시 1대1로 이렇게 매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 위로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우파르오 히크리브 바이스 이거 발음해 주십시오. 발음해 주십시오. 여기 쉐바 앞에 단모음 있다고 해서 이스우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어근이 뭐냐면 낫사죠.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낫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세우, it세우 여기 중복 타겟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중복 타겟시가 있어야지 어근이 낫사인데 근데 중복 타겟시가 탈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쉬스키무 라브 룰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한 자음에 중복 타겟시와 쉐바가 동시에 나왔을 때 그때 발음하기가 어려워지는 자음들이 총 10가지가 있는데 쉰, 신, 사맥, 짜데, 꼬프, 꼬프, 라메드, 맴, 눈, 요드, 바브 총 10가지 자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복되어서 있고 it's, 세우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중복타겟시와 쉐바를 동시에 발음하기 어려서 생략한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음절을 잘라서 발음해라. 이세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어근이 낫사입니다. 들어올리다. 자, 문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렸다. 무엇을? at 에이네이햄 그들의 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렸다. 자, 그러니까 바로가 히크리브는 가까이 사실은 무엇인가를 그죠? 무엇인가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 여기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칼과 바로가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지 일단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히크리브는 히필이지만 꼭 히필이 사역의 의미가 아니라 칼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꽤 됩니다. 자, 우파로 히크리브 바 이세우 분의 이스라엘 에트 에이네햄. 자, 눈을 들었다. 눈을 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보니까 그 당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연 설명의 바브가 나온 거죠. 그죠? 이런 바이털 패턴이 끊어지는 이런 바브들을 부연 설명 바브라고 합니다. 자, 눈을 들어 보았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다가왔다가 아니죠. 그죠? 눈을 들어 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때에 힘내라고 하는 말은 뭐 장소적으로는 저쪽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그때에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츠라임이 노세아 코텔 패턴이죠. 펄티파타가 왔습니다. 이거 마지막 아인 의미이기 때문에 노세아 아흐레헴. 자,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이거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좀 이상하게 번역해서 제가 이거를 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인 원래 아주 그 원초적인 의미는요. 찢다라는 뜻이에요. 찢다, 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ear out 영어로 찢다라고 하는 뜻이 기본적인 찢다, 째다 이런 뜻인데 그 찢다, 째다에서 텐트를 뽑다. 그러니까 텐트를 뽑다라고 하는 의미로 더 이게 발전이 되고 텐트를 뽑다 해서 출발하다, 여행하다, 어디론가 길을 떠나다 이런 의미로서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아마 지금 우리말 번역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뒤에 막 거의 막 다가온 것처럼 도달했다, 다다랐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그의 뒤를 따라 쫓아오려고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 막 그쪽에서 떠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걸요. 막 근처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뒤를 쫓아서 이제 막 떠났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직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레우 자, 그들이 두려웠다. 매우 두려웠다. 그리고 it's 아쿠 저거 아인 때문에 하테파타가 온 거죠. 짜크는 자아크랑 마찬가지로 울부짖다, 부르짖다,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it's 에쿠 분의 이스라엘 아도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짜아크와 그 다음에 자인을 사용하는 자아크 둘 다 뭐 소리치다, 외치다, 울부짖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약간은 저는 이 단어가 의성어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약간 소리 짝 뭔가 입을 쫙 벌리고 소리치는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자, 바이오멜 에사브. 자, 이거 에서라고 우리가 발음하지만 에이사브가 정확한 발음이죠. 바이오멜 에이사브 엘 아히브 하브라카 아하트 히르카 아비 바라케이니 감 아니 아비 바 이사 이게 바로 나사에서 아까 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뒤에 이제 카메츠가 왔으니까 이거 중복다시 생략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쉐바가 왔을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이사 나사에서 온 겁니다. 에사브 콜로 바 예이브 예이브 이거 쉐바가 둘다 무금 쉐바입니다. 바 예이브라고 발음해요. 예이브. 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을 했다. 자, 여기서 베라카. 자, 베라카는 축복이고 앞에 있는 하는 정관사가 아닙니다. 정관사가 되려면 헤이 다음에 파타 그 다음에 중복다게스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이 베이트는 취스키물 라브가 아니기 때문에 중복다게시와 쉐바가 있다고 생각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베라카가 아니라 하브라카입니다. 이거 뭐냐면 의문사 헤이예요. 의문사 헤이. 자, 요 의문사 헤이, 그러니까 베라카 축복이 아하트 하나 히레카. 자, 하나 당신에게 하나 축복이 하나뿐입니까? 여기서 좀 궁금하신 히브리어 구문상에서 궁금하실 만한 게 뭐냐면 요 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칭대명사잖아요. 그녀. 여기서는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거 뭐 그것 자 그래서 축복이 하나 그것 레카 당신에게
여기서 he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약간 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게 문법적으로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설명을 아마 실제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copula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영어의 비동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는 건 아니고 아람어에서는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다의 뜻이에요. 이다. 이 히가 해석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다라고 번역하면 되죠. 그러니까 베라카가 주어고 아하트가 서술어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입니다. 뭐 영어의 비동사처럼 이 중간에 사이에 끼울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맨 뒤에 와도 괜찮아요. 자, 베라카 아하트. 축복이 당신에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의문문이 여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히는 이제 그냥 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번역할 때 굳이 반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비동사처럼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연결사죠. 커필러로 사용되는 이런 인칭대명사들은 아람어에는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정도로 흔하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가끔 나옵니다. 굳이 해석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하브라카 아하트. 축복이 하나이냐? 그죠? 당신에게. 당신 축복이 좀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비, 나의 아버지시여. 자, 바라케니 할 때 여기 카메츠는 뭐에서 나왔냐면은 PL 명령형에서 나왔습니다. 키텔, 카텔, 카트텔인데 파타오 다음에 중복다개수를 써야 되는데 중복다개수가 나는 레쉬는 중복다개수 올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보상적 장음화가 벌어진 겁니다. 바라케니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요건데, 요거요. 하테파타. 솔직히 저는 왜 래쉬에 하테파타가 와야 되는지 사실은 잘 이유를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래쉬가 이게 마치 후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래쉬는 사실은 후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관성 있게 래쉬에 하테파타가 오면은 또 일관성 있게 그러면 래쉬도 또 목구멍 비슷하게 또 그렇게 발음하는구나 싶은데 자, 파르오 같은 경우 이런 건 또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하테파타가 전혀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래쉬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마치 목구멍 후음 소리처럼 하테파타가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쉐바가 오기도 하고 약간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테파타가 왜 그냥 바라고 그냥 쉐바를 써도 사실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테파타가 오는지에 대해서 이게 또 일관성 있게 오면은 또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테파타가 와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마스터락샤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라크니 나를 축복하세요. 명령형이죠. 카트텔 패턴이니까 바라크니 나를 축복하세요. 아니 나 또한 아비 나의 아버지시여. 자, 이것도 올렸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에사브가 콜로 그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예이브크 울었다. 마카 동사의 바이톨 패턴입니다. 예이브크. 자, 야크. 자, 이거 절대 잊지 말아 주세요. 야크는 뭐냐면은 낙하 치다 스트라이크의 히필입니다. 히필. 야크. 자, 바야크 레이브 다비드 오토. 자, 다윗의 심장이 주어입니다. 다윗의 심장이 그를 때렸답니다. 그를 쳤다. 그러니까 뭐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직역하면 다윗의 심장이 그를 때렸다. 그를 쳤다. 아흐레이켄 그 이후에 사파르 엣 아함 그가 백성들을 세었다. 혹은 뭐 백성들의 뭐 숫자를 센 이후에 혹은 글쎄요. 그이고 나서 백성들 숫자를 세웠다. 그리고 바이메르 다비드 엘 아도나이 다윗이 주님께 말을 했다. 하따티 내가 아주 심하게 그쵸? 내가 아주 심하게 글쎄요. 하따티는 아무래도 동사 형태로 봐야겠죠. 하따트라고 하는 명사 형태에다가 인칭 어미가 붙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타따티가 아니라 하따티. 여기가 카메츠가 아니라 하테파타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따티 하면 이 동사 형태를 봐야겠죠. 자, 내가 심하게 범죄를 지었습니다. 아쉐르 아시티. 내가 한 것으로 뭐 이렇게 번역해 할까요? 내가 한 행동으로 심하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타 이제 아도나이 아베르나 제발 자 아바레 히필이죠. 나를 건너가세요. 아까 건너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필 명령형입니다. 하베르나 et avon 아바드카. 자, 당신의 종의 죄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니스칼티 메오드 내가 사칼 하면은 멍청하다 뭐 어리석다 이게 사칼도 그렇고요. 사메 카프 라메드도 그렇고 카프 사메 라메드도 둘 다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약간은 글쎄요. 같은 어근에서 이렇게 사카를 갓살로 이렇게 바꾼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자 니스칼티 어근이 사칼도 그렇고 갓살도 그렇고 카프 사메 라메드도 그렇고 둘 다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자 니스칼티 메오드 내가 매우 멍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 뭘 알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 멍청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이니까 당신의 종의 죄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히크라부타 에트 아하론 ואט בניו אל פתח אוכל מועד ורצת אותם במים. 자, 이거는 베카탈 패턴입니다. 그죠? 히필 베카탈이죠. 바히크라부타. 자, 그러니까 너는 가까이 오게 해라. 그죠? 네가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상대방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게 해라. 너는 아론과 에트 바나브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오게 해라. 어디로? 엘 페타 오헬 모에드. 자, 회막의 입구에다가 가까이 데려와라. 그리고 자, 베카탈 다음에 또 베카탈이죠. 베카탈은 미완료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위적으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베카탈 다음에 또 시간적으로 그죠? 계속 이제 이거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의 순차적으로 먼저 가까이 그 회막의 입구에 데리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라하츠다 씻겨라. 그들을 깨끗이 해라. 오탐 반마이 물로 그들을 씻어라. 네가 목욕을 시켜라죠. 그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씻도록 해라가 아니라 라츠타 오탐. 네가 그들을 씻겨라. 물로. 그 다음에 또 웨힐바시타 라바시를 해라. 라바시 하도록 해라. 에트 아론. 자, 아론으로 하여금 입도록 만들어라. 그죠? 입혀라겠죠. 에트 비그데이 하코데스. 자, 거룩한 옷들을. 코데스는 명사 패턴입니다. 거룩의 옷들을 아론으로 하여금 입도록 해라. 그리고 우마사타, 자 마샤타 이것도 자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라. 오토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와히크다시타 너는 그를 성별을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 다음에 베키헨 리 그가 나를 위해 코헨이 바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노릇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왜 에트 바나브 하크리브 자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부연 설명의 밥인데 뭐냐면 다 지금 베카탈 자 먼저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성별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먼저 아론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시간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아론을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요. 마찬가지로 동시에 그죠? 에트바나 바크리브 자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오게 해서 그 다음에 가까이 데려온 다음에 여기서부터 새로운 또
그러니까 백가탈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 다음에 아론을 먼저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할 거면은 아들들을 이것도 이 타크리브라고 하지 않고 이것도 웨이크라브타를 이런 식으로 있다면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런 바브들이 이건 아론은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그들을 자 쿠토노트 어떤 외투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마사타 그들을 기름을 붓고 마치 모모인 것처럼 마사타 에트 아비힘 그들의 아버지 아론을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그들도 기름을 부르고 그리고 메키하누리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왜 하야타 리흐욤 라헴 자 요거 카멘하트입니다. 모시하탐 자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예요. 자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은 리크후나트 코헨 카하니 어근이죠. 자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올라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로서 레도로탕 그들의 세대들 계속적으로 앞으로 대대로 이런 표현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대부분 다 저기 뭐죠? 그 불규칙 동사 아니라 이제 규칙 동사들이 사용되는 케이스들입니다. 성경에 이제 운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장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이 장르에서 이제 맨 처음으로 이제 비블리컬 포에트리, 운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운문 텍스트, 뭐가 시어로 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시어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시가사라고 얘기하는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전도서는 제가 여기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약간 후기 운문. 죄송합니다. 아가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쳤어야 돼요. 전도서와 아가서는 좀 후기 운문에 가깝습니다. 잠언도 어떤 면에서는 좀 후기 운문의 영향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잠언은 시편과 거의 비슷하고, 전도서와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약간 후기 운문 텍스트고요. 그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 예레미야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고요. 예레미야, 에가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등등등 이런 운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화법의 표현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떼땡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런 운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장르가 아니라 꽤 많은 부분이 운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운문과 산문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어, 나중에 이제 독일 문학에 영향을 주는데 미터라고 합니다. 장단율. 예를 들면 강세들이 있는 말과 강세가 없는 그런 음절들의 연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양약, 강양약 이런 식으로 마치 음악처럼 음절들이 액센트가 있고 없고 없고 있고 혹은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강세에 따라서 그걸 이제 미터라고 합니다. 그 강세에 따라서 이제 이 운율이 이런 식으로 강세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운문이고, 영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임이라고 하죠. 가군 끝에를 발음을 맞추는 이런 가군을 쓰기도 하고, 우리 전통시는 음절수에 관련돼 있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세가 우리말 옛날에 있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강세가 시어에 적용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음절수에 따라 3434 35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시가처럼 4444로 계속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음절수에 따라 나눕니다. 성경 히브리어 운문은 그러면 이런 형태들을 따르냐 하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 자, 오직
평행법이라고 하는 패러렐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운문이고 없으면 운문이 아니다. 자, 이게 히브리 운문과 산문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꽤 오래 학자들이 꽤 오랜 논쟁과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중에서 그냥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히브리어의 운문들을 이런 미타법, 강세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누거나 그 다음에 어떤 라임, 끝에 음절이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음절수를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어떤 이런 운문을 나누는 기준들을 히브리어 운문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predictability예요. 예측 가능하느냐. 예를 들면 어떤 첫 번째, 두 번째 절이 뭐 다 카로 끝났다. 그러면 음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줄이 가군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도 그러면 가군을 쓰느냐? 혹은 그 시가 아니고 뭐 다음 시에서 그 다른 시편에서도 똑같이 그 위치에 가군이 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시들의 일부들에서는 가군의 형태로 보이는 것들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 두운의 형태, 예를 들면 뭐 그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시편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두운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뭐 이 시에서 한 번 썼으면 그 다음엔 안 쓰더라도 그 다음에 또 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정한 어떤 그런 패턴들을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음절수로 나누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해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는 음절수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다음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미타법이나 뭐 아니면은 뭐 가군이나 두운이나 뭐 음절수나 이런 거를 따라서 이야기하는 모든 방법들이 특정한 한두 시에는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시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predictability 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이거는 법칙으로 삼을 수 없다. 오로지 평행법이다. 유일한 기준이다. 이게.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성경의 운문 텍스트가 왜 이렇게 시가서, 예언서, 뭐 산문 중에서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평행법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뭐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에 속해 있던 아니면 그냥 이야기체 중에 있는 것이더라도 이런 평행법이 보이면 운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법칙이 보이는 어떤 경우에서도 다 운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사야가 운문으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사야 전체가 운문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맨 앞에 뭐 이사야를 설명하는 구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산문으로 돼 있습니다. 평행법이 안 보이니까 산문이에요. 선지서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보니 계시라. 여기는 아무런 평행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산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절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절부터 계시의 내용,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이 서로 매치가 되어 있고 들으라와 귀를 기울이라 같은 표현이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내가 그들을 양육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런 반대되는 식으로 내가 그들이 나를 뭐 이런 식으로 양육하였다, 거역하였다.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고. 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자, 소, 나귀. 임자, 주인의 구유. 자,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다. 알지 못하다와 깨닫지 못하다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이 짝을 이루고 있고 의미성으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죠? 이런 식의 평행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산문 중에서도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은 당연히 이거는 의문인데 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요. 자, 내가 화냄은 어찌미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요. 자, 화내다와 안색이 변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을 지금 하나님이 두 번 반복하고 있죠. 바로 이게 평행법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은 산문이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반복하고 있죠. 아다와 실라가 라멕의 아내들이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와 내 말을 들으라 같은 표현이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비슷한 표현들이 다른 비슷한 의미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신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창세기 산문 중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직접 인용문들 중에 운문이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평행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산문을 보시면 이게 쭉 그냥 길게 이렇게 사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길게 쭉쭉쭉 다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BHS 판본이라고 하는 활자화된 인사본을 봐도 그냥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빈자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편 1편입니다. 아슈레이 하이시 네 이렇게 아쉐르 이렇게 되는 로할락 베에쟇 이건 뭐지? 러시아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좀 중간중간 구매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활자화된 걸 봐서도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운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제임스 쿠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의 시와 시편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시처럼 장단율, 미터로 쓰이지 않았고 다른 민족의 틀처럼 규칙적인 가군, 영어 같은 거 혹은 둔 앞에가 맞춰주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성경의 시대 기본적인 특징은 비교적 짧은 문장 여기서 지금 제임스 쿠겔은 2개의 간결한 절이라고 했는데 저는 2개 혹은 3개라고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콜론입니다. 콜론. 이걸 콜론이라고 그래요. 이 절로 구성된 형태의 반복적 사용이다. 이런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비교적 짧은 문장의 반복된 사용. 이거예요. 자, 제가 2개 혹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반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바이콜라, 콜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 형태가 콜라입니다. 바이콜라는 2개가 서로 짝을 이루는 하나의 절이고요. 트라이콜라라고 하는 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뭐 쿼드리콜라라고 얘기할 만한 뭐 4개 이상 되는 것도 뭐 한두 개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그런 건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반절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3개로 자르거나 뭐 둘 중에 하나 정도예요. 자, 예를 들면 시편 34편 보시면 자, 아바라카 나는 축복을 하고 싶다. 나는 찬양을 하고 싶다. 에트 아도나이. 자, 이거는 코올타티브 패턴이니까요. 아바라카 에트 아도나이 베콜 에이트. 자, 언제나 항상 베콜 에이트.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하반절입니다. 타미드 테힐라토 메피. 자, 타미드 항상이죠. 자, 베콜 에트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걸 아예 그냥 하나의 단어로 타미드 항상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슷한 뜻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요 마라크의 의미가 뭐냐면은 테힐라토 그의 찬양, 그에 대한 찬양이 메피 나의 입술 안에 항상 있다.
자, 여기 우리말로 번역은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어떤 동사문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동사문이고요. 바라카 이건 다음 시간에 문법적 평형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때는 살펴보겠는데 요거는 이제 동사문이고요. 요거는 사실 명사문입니다. 직역하면은 그의 찬양, 그에 대한 찬송이 매피 나의 입 안에 있다라고 하는 명사문입니다. 의미는 같죠. 동사문이나 명사문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을 축복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 그분에 대한 찬양을 내 입에 끊임없이 두는 것이 바로 그분에 대한 찬양이다. 그분을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서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마도나이 히티트 할렐 납시. 자,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자, 히트 할렐 주님을 찬양해라. 이슈메우 아나빔 자 공고한 자들이 이슈메우 듣고 왜 이스마흐 그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져 있고 자 가델루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PL 명령형입니다. 그죠? 가델루 자 라도나이 이티 자 나와 너희들은 나와 함께 주님께 주님을 크게 하다. 글쎄요. 주님을 크게 만들어라. 라메드가 일종의 목적어 비슷하게 지금 사용되었네요. 나와 함께 주님을 크게 하자. 그리고 베네로메마 자 우리들이 자 롬이라고 하는 표현 어근이 룸입니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할로우 동사입니다. 할로우 동사인데 피해를 만들려고 하는데 피해를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운데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신에 폴렐 패턴을 쓰는 거죠. 로메마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자음인 맴을 중복하는 거예요. 어근 룸입니다.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PL 패턴으로 우네로메마 쉐모 그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들이 원한다. 그죠? 야하다브 함께 자 함께 나와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 함께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 자 이건 가델루 이 명령형입니다. 나와 함께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들이 모두가 같은 표현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의미를 좀 다르게 자 주님을 크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겹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평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과 전반절 사이의 관계가 구문의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되게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의미 동일한 무게나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이거 방금 갓델로 라도나 이티 자 나와 더불어 문법적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이거는 명령형이고 이거는 코올타티브 패턴이지만 의미는 같죠. 예. 제시 패턴 다 발러티브 패턴으로 쓰인 거니까 자 주님께 나와 더불어 너희들은 주님을 높여라. 그리고 그 뭐는 함께 우리들이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요거 의미를 그런데 예를 들면 주문장과 그 다음에 명령문이나 뭐 의문문 같이 그 다음에 그 말이 누구에게나 혹격으로 나타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his cool 자 키틀루 패턴이죠. 이거는 히필 명령입니다. 강해라 너희들은 강해라. 그리고 바야 아메츠 레바캠 자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도록 해라. 네, 강하도록 만들어라. 너희들이 마음이라고 얘기했군요. 너희들의 심장이 너희들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해라. 이게 주어로 봐야겠죠. 르바브가 자 콜하메 야할림 라도나이 자 콜함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사모하다, 뭐 생각하다, 바라다, 악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를 악모하는 자 이 단어가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함메 야할림마 자 요거 중복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중복되어 빠졌죠. 왜 그러냐면은 매미 시스킴 라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콜함메 야할림 라도나이 자 주님을 악망하는 모든 자들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이여 이거 혹격이죠. 그러니까 자른 거 여기서 자르는 건데 자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들 강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누가
너희들아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아 이런 식으로 혹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뒤에 나오는 경우 자 아도나이 엘로힘 세바오 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라고 여기까지 얘기가 잘리고 아드마타 언제까지 아샨타 비티힐랏 암메카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당신은 뭐 거절하겠습니까 뭐 안 들으시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혹격이고 주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문과 직접 인용문. 자, 바 예다페르 멜로힘 아메루. 자,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유할 엘 로크 슐한 벤 미드바르. 자, 당신은 하나님 아니죠. 이거 의문사해이죠. 엘이 하나님이 아라크는 상을 펼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진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엘 라로크 슐한 탁자를 미드바르 사막 광야에다가 탁자를 펴실 수가 있겠냐? 엘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에 말한 내용 이런 식으로도 A절과 전발절과 하반절이 나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절과 종속절 예히 하스테카 당신의 주님, 이거 혹격이죠. 자, 주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헤세드가 알레이는 우리들 위에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저시 패턴이죠. 카슈아르 이할누 라크 당신 죄송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는 것만큼 이런 식으로 주절과 종속절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평행법을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이제 의미상의 평행법과 문법상의 평행법과 소리값의 평행법으로 나눠져요. 근데 우리가 집중할 것은 사실 1번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히브리 문법을 배웠으니까 문법상의 평행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한테는 두 번째 설명은 뭐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설명까지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의미상의 표현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연구도 제일 많이 되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미상의 표현법과 문법상의 표현법이 사실은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혀 겹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소리값의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직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기보다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아예 연구하는 방법론 자체를 세우기가 좀 어렵다. 그냥 연구를 안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혹은 뭐 학자들이 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안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 틀을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와 함께 박사 과정에서 공부했던 그 미국 백인 친구가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 소리값의 평행법 별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걸 해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원래 컴퓨터 전공자예요. 그 IT 쪽에서 뭐 프로그래머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뭐 돈도 뭐 연봉이 막 몇 억씩 되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걸 버리고 이 고대근동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참 희한한 애인데. 아무튼 그 친구가 그래서 시편에 있는 것을 갖다가 모든 자음들을 갖다가 다 색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막 다 도표로 다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론적으로 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보여주는 그 색깔, 소리값이 비슷한 것들의 색깔을 비슷하게 해놓고 소리값이 먼 것의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 소리값이 뭉쳐져 있는 것들이 산문과 운문에서 어떻게 분포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갖다가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게 시다 아니다를 그 그림 도표만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 도표로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의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현재 카프와 꼬프를 사실은 현대 히브리어나 뭐 발음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 카프와 꼬프가 얼마나 비슷한 소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 느낌으로 카프와 꼬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 수 있을까 과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꼬프에서는 벌어지지 않고요. 그죠? 그러니까 카프와 꼬프가 서로 비슷한 자음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느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프와 꼬프가 색깔을 비슷하게 약간의 뭐 파란색이면 약간 뭐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가까운 색깔로 해야 될 근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좀 이런 그 의문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서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좀 비판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이 소리값의 평행법을 연구한 논문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도 그 친구의 작업은 굉장히 좀 뭐죠? 그냥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로 카하타 에이누 자 우리들의 죄값을 따라서 아살라누 우리들에게 행하지 않으셨다. 벨로카 아보노테이누 우리들의 죄악을 따라서 가말 알레이누 우리들에게 갚지 않으셨다. 자 이거는 내용적으로 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그들 갚지는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자 요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뭐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 구약에서 이미 은혜의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고 이게 바로 은혜죠. 죄악대로 갚는 게 율법이고 죄악대로 안 갚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뭐 그 뭐죠? 그분 누구야? 그 바파유. 이피 샌더스가 뭐 그 유대 그 문헌들, 랍비 문서들을 보고선 은혜의 이야기를 발견했다. 아니요, 구약부터가 이미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버젓이 있는데, 그죠?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죠. 자, 아무튼 여기 보면 내용적으로도 동일하고요, 그죠? 비슷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도 자 부정어가 등장을 하고 전치사가 등장하고 명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인칭어미가 등장하고 동사가 카탈 동사가 두 개 쓰였고 전치사와 인칭어미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것은 문법적으로도 평행하고 의미적으로도 평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겹쳐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의미상의 평행법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동의적 평행법이 있고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반의적 평행법,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단식이라는 건 클라이매틱 옛날에는 이제 클라이매틱이라고 올라가는 식으로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어케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냥 계단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만 계단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스테어케이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자 교차되고는 카야식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적 반의적 평행법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하고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 번역 성경, 뭐 우리 영어 번역 성경 이런 번역 성경으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교차대구법과 계단식, 이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워요. 물론 번역자가 히브리어 원문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을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말고 음상의 평행법으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야누스적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예문을 나중에 하나 보여드리긴 할게요. 그런데 이건 저는 이거에 집어넣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 규칙으로 삼기에는 얘가 너무 적고 그 다음에 해석자의 판단에 그 해석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라고 하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들을 규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걸 아예 뺐습니다. 이건 없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의적 표현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같은 내용이에요. 솔레하. 자, 살라흐가 바로 죄를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무조건 주옵니다. 하솔레아, 그분은 죄를 용서하신다. 레콜 아보네키. 자, 너의 키라고 하는 것은요. 그 2인칭 여성 단수 우리는 크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의 약간 변형 형태입니다. 아람어의 영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2인칭 여성 단수를 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 아본의 키. 자, 여자 너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사하시며 하르페 그분은 또한 치료하신다. 레콜 할루아키 너의 할라. 자, 할라라고 홀리라고 하는 단어가 질병이죠.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자,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서로 지금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죄라고 하는 단어와 질병이라고 하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과 질병이 치료되는 것. 뭐 현대인의 감각에서는 이 두 개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죄 용서와 병이 치료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식의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요. 죄악을 먼저 치유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고 뭐 죄악이 치유돼야 병이 치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두 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운문을 다룰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단어들의 차이점들에 집중하지 말고 차이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들을 파악하고 그 공통점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단어와 질병이 죄와 질병이 서로 다른 개념,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죄와 질병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용서와 치료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 개념에서 벗어나는 개념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하게 보는 관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관점도 성경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 가지고 정말 무슨 약간 김기동식으로 모든 병이 다 죄에서 나온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은 안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에는 이거를 일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의적 표현법은 바로 이 표현이 요거죠. ABC, 그 다음에 ABC에 해당되는 각각 A-, B-, C- 형태로 등장하는 자, 소맥 아도나이 레콜 하노펠림. 자, 모든 넘어진 자를 주님께서 소맥 붙잡으시며 바조케프. 자, 이렇게 쓴다. 레콜 하케프핌. 자, 케프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비굴한 자라고 번역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카푸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툴 패턴, 수동분사 패턴이잖아요. 케프핌은 사실 비굴한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 번역에서 짓눌린, 이건 짓눌림을 당한,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준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밟힌, 넘어진. 이건 나파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케프핌 같은 경우는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누군가 남에 의해서 어떤 폭력을 당한 이런 경우들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B에 해당되는 아도나이에 해당되는 표현이 여기 없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주어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A, B, C고 A-, B-, C-지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요 B- 부분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요게 지금 A고 요게 A-라고 한다면 자, 요게 지금 C-고 요게 C고 요게 C-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B-라고 B에 해당되는 아도나이가 지금 여기에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것도 스테어케이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동의적 플러스 계단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 한 요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적 플러스 계단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보는 입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의적은 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벤 하함 예사마흐 아브 예카텔 패턴이죠. PL입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벤 카스 아까 얘기했죠. 사메카플 라메드도 멍청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카프사메 라메드도 멍청하다는 뜻이에요. 자, 벤 캐실 우둔함의 아들, 우둔한 아들, 멍청한 아들은 두갓 임모, 그의 어머니의 수치, 그의 어머니의 근심거리이다. 예요. 자, 이 두 개는요, 의미적으로는 지금 뭐 반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아들과 멍청한 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대비되고 있고 기쁘게 하고 근심거리 수치거리다라고 이런 식으로 두 개 하고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대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걸 좀 더 깊이 들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거 다 살펴볼 건데 자 문법적 평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달라요. 예를 들면 벤 하함 이스마흐 아브는 이거는 동사구문입니다. 그죠? 자, 벤 하함과 벤 캐슬은 똑같이 볼 수 있지만 명사와 형용사, 명사와 형용사. 그런데 이스마흐 아브 그다음에 투가트 임모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는 지금 이건 동사문이고 요건 명사문입니다. 그죠? 멍청한 아들은 그의 어머니의 자 근심이다라고 하는 자 이게 바로 주어부 이게 바로 명사문 수러부고요. 그죠? 이건 동사구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구문 하나는 동사구문 하나는 명사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문법적으로는 그런 동사구문 명사문의 패턴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 거죠. 의미적으로 반어적이고 문법적으로는 동사문, 명사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limatic staircase라고 하는 것은 ABC, ABD.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요소가 빠지거나, 그죠? 빠지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요소가 그러니까 개입되거나. 자, 사사기입니다. 자, 이거 드보라의 노래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 데보라. 자,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데보라여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뭐 혹격 데보라를 깨워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혹격으로 낫겠죠. 자, 우리 일어나라, 데보라여. 그다음에 우리 일어나라 또 반복되지만 나페르시르. 자, 노래를 불러라. 여기서 지금 뭐가 빠져 있냐면은 데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혹격인데 이 부분이 지금 누구 보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만 뒤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자 나페르 쉬르라고 하는 부분이 노래를 불러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는 없습니다. 도대체 일어나서 뭘 하는 건데 뭘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자, 왜 일어나느냐 하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고 이거 이 밑에 것만 보면은 자, 일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누가 왜 누구한테 드보라한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들이 없던 부분이 있던 부분이 빠지거나 없던 부분이 첨가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계단식이다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교차례 급법, 카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ABC가 아니라 CBA 이런 순으로. 자, 학기드 비후다. 자, 학기드는 나가드의 히필 명령형입니다. 나가드의 히필, 학기두. 자, 너희들은 외쳐라. 텔, 이야기해라. 유다에 외쳐라. 우 미르샬라임, 예루살렘의 하시미우. 자,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라. 예루살렘에 듣도록 만들어라. 선포해라. 자, 이거는 자 전하다, 선포하다, 듣게 만들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이제 유다가 보다 큰 개념이고 예루살렘은 그것을 대표하는 도시이지만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의적이면서 교차대고입니다. 내용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학기두와 하슈미야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비후다와 미르샬라임이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근데 이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라. 너희는 유다에 알리고 예루살렘에 선포하여라. 이런 식으로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 위치가 뒤바뀌는 것을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뭐 알려라 유다에 예루살렘에 선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고 한다면은 이 번역본을 가지고도 교차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지만 보통 다들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 가지 더 야누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볼토로 할 텐데 뭐냐면 이 B에 해당되는 내용이 A에도 C에도 같이 양면으로 걸린다라고 해가지고 야누스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 자, 빈 니짜님 니르우 바에츠 자르츠 땅에 어떤 꽃들이 꽃송이들이 보인다. 에트핫 자미르가 이 자미르라고 하는 자마르라고 하는 어근이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 다른 단어입니다. 가지치다라고 하는 표현과 노래하다라고 하는 표현. 자, 에이트는 때죠. 에트핫 자미르. 자, 가지치기를 할 때에 자 꽃들이 땅에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히끼야.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요 히끼야 다가왔다. 자, 그러니까 뭐죠? 노래할 때가 다가와서 자, 웨콜 하토르 그 새의 노래 소리가 니시마베 아르체는 우리들의 땅에 노래 쪽에 들린다. 그러니까 이 자마르를 노래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은 지금 요 표현에 연결이 되는 거고 가지치다라고 하면 요 표현에 연결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중의적으로 이게 양쪽에 다 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걸 야누스적이라고 하는데 그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본 것만 한 세네 개 정도밖에 기껏해야 세네 개? 두세 개? 그러니까 해석자의 판단이죠. 이게 지금 시인이 정말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의도하고 썼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쪽에만 걸리도록 써놨는데 번역자가 판단하기에 이건 이 밑에도 걸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도 적을 뿐더러 해석자의 판단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삼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 몇 가지만 볼게요. 아니, 요거는 룻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니 몰레야 할락티 자 내가 가득 차서 걸어 나갔다. 그런데 레이감 텅 비어서 헤슈바니 아도나이 주님께서 나를 헤슈바니 돌려보내셨다. 텅 비어서 입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나라고 하는 단어와 아도나이 주님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고 가득 차서와 레이감이라고 하는 레이크가 텅 비어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레이감은 그 부사 형태입니다. 이 레이크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형제를 라가라라고 하는 그 욕하는 거, 텅 빈 놈 이렇게 라가라고 얘기하는 그 레이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입니다. 텅 비어서 라고 하는 말 가득 차서 서로 반어적으로 대비되고 있고요. 내가 걸어 나갔다와 나를 슉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서로 반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어적 평행법이에요. 그죠? 의미적으로 반어적 평행법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가 있냐면은 교차대꾸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아니라고 하는 말과 아도나이가 서로 위치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물레야 가득 차서라고 하는 표현과 레이감이라고 하는 말이 서로 이건 맨 앞에 위치하는 거고 중간에 위치하고 동사가 여기 있고 위치가 있고 약간 위치를 좀 위치 바꿈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차대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피자딕 이흐게 호크마. 자, 의인의 입은 지혜를 담고 있고 지혜를 말하고
레쇼노 그의 혀는 테다페르 미시파트 정의를 말한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의인과 지혜자가 서로 이 뭐죠? 다른 단어가 아니다. 이 지혜문학에서 항상 얘기하는 표현인데 의로운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이 그게 의고 그리고 지혜는 뭐냐면 그걸 아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와 지혜는 동의어다. 음. 죄인과 악인도 같은 의미고 무지자, 멍청한 자라고 하는 표현도 죄인, 악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의 입술은 미시파트 정의를 말한다. 자, 이 표현이 지금 보시면 일단은 내용적으로 의로운 자의 입이 지혜를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의 입이 그의 혀가 정의를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동의적 평행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크마 지혜라고 하는 말 미시파트 정의라고 하는 표현. 이게 뭐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짜디크와 호크마도 마찬가지고 짜디크, 호크마, 미시파트 이게 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올바로 판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자, 로베 라샤 벨로 예샬렘마 웨짜딕 혼넨 이건 제가 잘못 썼네요. 혼넨 웨 노텐 그 거짓 그러니까 악한 자는 뭐 라베는 보통 빌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훔치다라는 의미도 있나? 빌리다의 의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악인은 빌리고 남의 걸 가져와서 벨로 예샬렘 메꿔주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짜딕 의로운 자는 자 혼낸 바로 코텔 패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어근이 하트 눈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적으로 쓰일 패턴으로 봐야겠군요. 폴렐 패턴이 아니라 그냥 한난의 제미니 루트를 그냥 제미니 루트의 폴렐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이것도 규칙으로 봐야 되나? 코텔 패턴으로. 네. 자,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입고 베노텐 그리고서는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요거는 바로 반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확히 반어적으로 되어 있다. 자, 쉐마 베니 무사라비카. 자, 나의 아들아, 너의 아버지의 무사르는 이렇게 묶어놓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뭐 여기서는 뭐 규례 명령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네요. 훈계 뭐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나의 아들아 들어라. 그리고 알티토스 토랏 임메카 너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뭐 멸시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동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은 반어적으로 버리지 마라, 뭐 멸시하지 마라, 거절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이나 들어라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의미상으로 같거든요. 이건 긍정문, 부정문으로 쓰였지만 문법적으로는 긍정문이고 부정문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의적입니다. 자, 아버지의 그 훈계를 들어라라고 하는 말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는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된다. 저는 동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문법적으로는 긍정문, 부정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내용이다. 동의적이다. 하브 라도나이 미시페호트 암밈. 자, 주님께 드려라. 사실 하브라고 하는 표현은 이걸 뭐 찬양하다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원래는 주다는 뜻입니다. give의 뜻이에요. 이게 야하브라고 하는 사전에서 보면 혹시 헤이 바브 요드가 어근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도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하바 이게 동사가 이 어근이다라고 쓸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분석한 겁니다. 어근이 뭐냐면요. 야하브예요. 야하브.
이게 주다란 뜻입니다. 이 명령에서 요디가 탈락해가지고 have가 된 겁니다. 자, 주님께 주어라. 뭘?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죠? 미시페호트 암밈. 자, 뭐죠? 그 백성들의 가족들, 그러니까 온 열방아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백성들의 가족들이요. 이게 혹격입니다. 자, 너희들은 주님께 드려라. 뭘? 하부라도네 주님께 드려라. 가보드 베오즈 영광과 능력, 영광과 힘을 주님께 드려라. 자, 하부의 목적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바로 요게 계단식이죠. 그죠? 자, 이 하불 라도나이는 같이 되어 있지만 미시페어타밈 이 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한테 이렇게 하라는 건지 모든 열방들아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에서는 뭘 주냐라고 했을 때 그 주다의 목적어인 카보드 베우즈가 여기서 등장하는 계단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의 숙제는 뭐냐면은 요 다음 문장들 요것을 가지고 요것이 동의적인지 반의적인지 계단식인지 또 뭐랄까요? 교차 대구법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교차 대구법이면서 동의적일 수도 있고 뭐 계란식이면서 반어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두 가지가 다 두 가지 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네 가지 구문들 번역본하고 비교하면서 번역본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번역자가 말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을 첨가했는지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